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사 읽기 244페이지 성막의 비밀 가운데 앙장과 덮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1절에는 성막 미시칸, 히브리어로 미시칸, 또 그 히브리어로 오헬과 덮개, 히브리어 미크세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회막의 천장과 지붕 역할을 하는 앙장과 덮개는 총 4겹입니다. 이는 광야의 햇빛과 비와 바람으로부터 회막의 내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안쪽에 덮이는 내부 앙장은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6절, 36장 8절, 13절. 그 성막을 덮는 외부 앙장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며 염소털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11절, 36장 14절, 18절.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36장 8절에서 19절에는 앙장과 덮개의 제작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앙장은 우러를 앙에, 휘장장에, 단수형은 히브리어 에리아로 떨다, 진동하다라는 뜻의 야라에서 유래하여 덮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막, 미시칸과 막, 오헬이 커튼처럼 실로 짠 직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줍니다. 회막의 골격에 내부 앙장, 성막과 외부 앙장, 막을 덮은 다음 다시 두 겹의 가죽 덮개를 덮는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막의 덮개라 하였고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그 위에 마지막으로 덮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옷덮개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이로써 성소 내부에서는 4가지 색실로 그룹을 무늬 놓아 만든 화려한 문양을 볼 수 있으나 외부에서는 평범하고 투박한 해달의 가죽 덮개만 보이게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할 때 앙장과 덮개는 레위인들 가운데 게르손 자손이 맡아 옮겼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 4장 24절에서 25절. 첫째 앙장과 덮개의 크기 작은 1번 내부 앙장은 매폭의 장이 28규빗, 광이 4규빗인 앙장 10폭을 각각 5폭씩 연결하여 큰 앙장 2개로 만든 다음 그것을 서로 결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절에서 3절, 3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5폭씩 연결된 큰 앙장 둘을 결합한 내부 앙장 전체의 크기는 장이 28규빗이요 12.77m, 광은 40규빗 18.24m입니다. 작은 2번 외부 앙장 막은 장이 30규빗, 광이 4규빗인 앙장 11폭을 각각 5폭, 6폭씩 연결하여 큰 앙장 2개로 만든 다음 그것을 서로 결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9절, 36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5폭과 6폭으로 된 큰 앙장 둘을 결합한 외부 앙장 전체의 크기는 장이 30규빗 13.68m, 광은 44규빗 20.06m가 됩니다. 작은 세 번째, 막의 덮개와 웃덮개의 크기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막의 말뚝, 출애굽기 27장 19절, 35장 18절, 38장 20절, 31절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마치 텐트를 치는 것처럼 줄로 덮개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말뚝으로 바닥에 고정시킬 정도의 넉넉한 크기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앙장과 덮개의 재료 첫째, 작은 1번 내부 앙장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36장 8절, 출애굽기 25장 4절, 35장 6절, 23절, 출애굽기 35장 25절을 볼 때 내부 앙장을 만드는 데 쓰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손수 실을 낳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나아는 히브리어 타바이며
실을 짜다, 방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들은 매우 귀하고 비싼 재료들이었는데 당시 유목민들은 대개 양털을 실로 사용하였으니 여기서의 실도 염색한 양털을 가리킬 것입니다. 특히 가는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히브리어 셰시에로 많은 공을 들여 만든 좋은 품질의 가늘고 부드러운 실을 말합니다. 배실을 비롯한 세 가지 색실은 값이 아주 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부 앙장은 이 네 가지의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출애굽기 16장 1절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6장 8절 하반절에서는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를 놓았다는 것은 직물이 완성된 후 그 위에 다시 수를 놓은 것입니다. 여기 무늬를 놓아 하샤부는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작업의 여러 계획들을 고안해 내어라는 뜻입니다. 각각 다른 색의 실들을 사용하여 그룹들을 수놓되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완성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앙장 외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6절, 15절, 33절, 39장 2절에서 5절, 8절, 27절에서 29절. 내부 앙장은 다양한 색깔의 실을 사용한 데다가 금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6절, 36장 8절, 13절. 이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장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외부 앙장은 염소털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36장 14절, 출애굽기 25장 4절, 35장 6절, 23절, 26절. 외부 앙장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털로 실을 낳아 가져온 것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 염소털로 만든 실로 천을 짜서 앙장을 만든 것입니다. 염소털은 특히 방습, 방수, 방풍, 보온 등의 효과가 뛰어나고 튼튼한 직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 유목민의 천막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염소는 보통 검은색으로 유목민들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염소털로 만드는 막을 외부 앙장, 흰색으로는 흰색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검은색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시대 유대 지역의 염소는 보통 검은색으로 유대인의 검은 머리털을 아가서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36절 염소털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아가서 6장 5절에서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도피시키고 대신 우상을 취하여 심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다윗의 머리털이 검은색이므로 당연히 우상머리에 검은색 염소털을 씌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솔로몬의 사랑하는 애인 술람미 여인도 자신의 검은 피부를 계달의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한글 개혁성경에서 굵은 베옷, 사무엘하 3장 31절, 왕하 19장 1절, 이사야서 3장 24절. 이렇게 굵은 베옷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크, 헬라어로 사코스, 사크는 창세기 42장 25절, 자루, 레이기 11장 32절 부대, 사크는 자루, 부대, 그 다음에 헬라어는 사코스, 마태복음 11장 21절, 누가복음 10장 13절, 계시록 11장 3절, 영어 세클로스입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는 누런 삼배가 아니라 염소털로 만든 검정색 옷을 가리킵니다. 염소털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의 재료로는 쓰이지 않고 외부 앙장에만 사용되었는데 염소털로 외부 앙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이나 습기, 심한 일교차 등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앙장과
회막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내부 앙장을 금갈고리로 연결한 것과 달리 외부 앙장은 녹갈고리를 사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1절, 36장 18절. 작은 세 번째 막의 덮개 재료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39장 34절, 출애굽기 25장 5절, 35장 7절, 23절. 양의 가죽은 연하고 부드러우며 단열 효과가 뛰어나 의복, 히브리서 11장 37절. 의복이나 덮개로 사용되었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글을 쓰기 위한 양피지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양털을 모두 제거한 다음 가죽에 붉은 물을 들여 내구성을 높이는데 당시 애굽과 그 인접 지역에서는 피역 염색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한 가죽을 덮개로 사용한 것은 성막이 다른 장막들과 달리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에는 쓰이지 않고 막의 덮개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출애굽기 26장 13절.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이 천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막의 덮개와 웃덮개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은 광야의 모래바람으로 인한 먼지나 이슬, 비 같은 물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은 네 번째 웃덮개의 재료는 해다리 가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39장 34절, 출애굽기 25장 5절, 35장 7절, 23절. 해달은 히브리어로 타하쉬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촉제빛과의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달은 두꺼운 지방층이 없어 촘촘하고 부드러운 털이 특징이며 모피는 최고급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죽은 매우 질기고 비나 습기에 강해 방수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0절에서는 타하쉬가 물돼지로 번역되었으며 부인들의 가죽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회막의 가장 바깥쪽에 덮는 웃덮개를 해다리 가죽으로 만든 것은 비와 바람과 광야의 모래와 태양빛 등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므로 치밀하고 질긴 가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다리 가죽은 특히 기온의 변화에 강하여 어떤 기후에도 잘 수축되거나 썩지 않아 성막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또한 해다리 가죽은 성막의 덮개뿐 아니라 성소의 기물들을 싸서 나르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6절, 8절, 10절에서 12절, 14절. 세 번째 앙장의 덮개의 특징. 작은 1번 내부 앙장은 총 10폭으로 5폭씩 연결된 두 개의 큰 앙장을 결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 36장 8절에서 10절. 내부 앙장은 내벽의 덮개 중에서 가장 먼저 덮었는데 성소 골격 바깥으로 덮기 때문에 성소 내부 천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무늬 놓아 짠 그룹의 모양만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36장 8절. 내부 앙장은 5폭씩 연결한 앙장 2장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두 앙장의 접합부에 각각 청색, 고 50개씩을 달고 금갈고리 50개로 두 앙장을 결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4절에서 6절, 36장 11절에서 13절. 청색 실로 만들어진 고는 히브리어로 룰라아인데 나선형 이라는 뜻의 룰에서 유래하여 고리라는 뜻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갈고리는 히브리어 케레스로 불쑥 튀어나오다, 굽히다, 구부리다 라는 뜻의 카라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외부 앙장이 녹갈고리로 연결된 것과 달리 출애굽기 26장 11절, 36장 18절 내부 앙장은 가장 안쪽에 덮여 성소 내부에서 보이게 되므로 금갈고리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 36장 13절. 이렇게 앙장이 두 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리를 빼어 분리하면 그 크기와 무게가 성막 이동 시 운반하고 관리하기에 적절하였을 것입니다. 성소 본체의 길이는 총 30규빗이고 13.68m,
그중 지성소의 길이는 10규빗 4.56m, 성소의 길이는 20규빗 9.12m입니다. 그런데 4규빗 1.82m짜리 앙장 5폭을 연결하면 20규빗이 되기 때문에 성소 입구에서부터 위로 씌우면 내부 앙장의 절반인 금갈고리 연결 부분이 정확히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는 위치에 오게 됩니다. 금갈고리로 결합한 앙장을 덮음으로써 지성소와 성소가 한 성막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 하반절에서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3절 네 겹의 덮개 중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직접 덮는 내부 앙장을 특별히 성막 미슈칸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 36장 8절에서 13절, 민수기 3장 25절, 4장 25절 내부 앙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그룹을 무늬 놓아 만든 이 내부 앙장이 회막 외형의 핵심이며 내부 앙장을 널판들과 받침들과 기둥들로 받쳐 세울 때 비로소 성막 미식한 처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회박 골격의 폭은 10규빗 4.56m에 0.25규빗 11.4cm 두께의 양옆 널판 치수를 더하여 총 10.5규빗 4.79m가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6절 그리고 회막 골격의 높이는 응받침 높이를 고려할 때 10규빗 이상이고 길이는 널판 두께를 고려할 때 30규빗 이상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6절 36장 21절 따라서 장이 28규빗, 광이 40규빗인 내부 앙장을 회막 골격에 덮으면 양옆과 뒤가 바닥에 닿지 않고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뜨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 외부 앙장은 총 11폭으로 5폭의 큰 앙장과 6폭의 큰 앙장을 결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3절, 36장 14절에서 18절 내부 앙장을 덮는 염소털로 된 외부 앙장은 그 성막을 덮는 막 또는 장막 오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11절에서 13절 36장 14절 외부 앙장 11폭 중 하나의 폭은 4규빗씩 1.82m 내부 앙장과 같고 장은 30규빗으로 13.68m 28규빗 12.77m인 내부 앙장보다 2규빗 91.2cm 길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절 8절 36장 15절 이것을 각각 5폭과 6폭으로 나누어 연결하여 두 장을 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두 앙장의 접합부에 고 50개씩을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결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9절에서 11절, 36장 16절에서 18절, 출애굽기 26장 11절 하반절에서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8절 외부 앙장은 11폭이기 때문에 내부 앙장보다 한 폭 넓이 4규빗이 더 컸습니다. 그 한 폭 넓이 중 반폭 2규빗은 성막 전면에서 위로 접어 드리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9절 여기 접어 드리우다에 쓰인 히브리어 카팔은 접다, 포개다, 이중으로 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접어 올려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성소 입구의 동편의 상단과 측면의 외부 앙장이 1규빗 정도 밖으로 나와 있어 외관상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성소 입구 휘장 밖의 5기둥을 둘러 감싸줌으로써 일종의 처마, 차양 역할을 하여 빗물이나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폭 2규빗은 성막 뒤에 드리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2절 여기 드리우다는 히브리어 사라흐이며 위에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앞쪽에는 반폭 2규빗이 포개진 1규빗 45.6cm 넓이의 앙장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성막 뒤쪽에는 2규빗 91.2cm 대부분이 땅에 닿은 채로 늘어져 있던 것입니다. 또한 외부 앙장은 내부 앙장보다 장이 2규빗
더 길었는데 이 편의 한 규빗, 저 편의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 남북 방향을 덮어 드리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3절. 여기 사용된 드리우다 역시 12절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사라의며 말뚝이 고정시키거나 묶어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음을 뜻합니다. 회막 골격의 폭은 10규빗, 4.56m에 0.25규빗, 11.4cm, 두께의 양옆 널판 치수를 더하여 총 10.5규빗, 4.79m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높이는 10규빗이고 길이는 30규빗 이상입니다. 따라서 장이 30규빗, 13.68m, 광이 44규빗, 20.06m인 외부 앙장을 덮으면 양옆 남쪽과 북쪽이 내부 앙장보다 1규빗씩 더 내려오면서 바닥에 끌리지 않고 은받침의 약간 윗부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또한 녹갈고리로 연결된 부분이 내부 앙장의 금갈고리 연결부를 지나 안전하게 덮이게 되고 뒤쪽, 서쪽은 바닥에 닿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외부 앙장은 내부 앙장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앙장의 화려한 모습은 바깥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고 회막 안은 빛이 차단되어 등을 켜지 않으면 매우 어두운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막의 덮개는 외부 앙장, 막 위에 덮으며 말뚝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막의 덮개는 히브리어로 미크세, 라오헬이며 장막을 뜻하는 오헬과 뚜껑 덮개를 뜻하는 미크세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것은 그 성막을 위하여 그 위에 또 하나의 덮개를 덮으라는 뜻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된 막의 덮개의 크기는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의 덮개와 웃덮개를 주신 목적이 광야의 풍으로부터 회막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크기가 앞선 앙장들과 비슷하거나 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설치 방법은 성경의 성막의 말뚝, 출애굽기 27장 19절, 35장 18절, 38장 20절, 31절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내 외부 앙장처럼 늘어뜨리지 않고 마치 텐트를 치는 것처럼 줄로 덮개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말뚝으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앙장과 덮개와 문장, 휘장 등의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이 성막 덮개를 말뚝으로 고정시키는 데 사용할 줄들을 맡고 있었던 것에서도 입증됩니다.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 4장 24절에서 26절. 한편 무라리 자손도 별도로 줄들을 운반하였는데 이는 성막들 사면의 각 기둥들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한 것들로 그 사용처가 달랐습니다. 민수기 3장 36절에서 37절, 4장 29절에서 32절.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웃덮개는 마지막으로 덮으며 말뚝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웃덮개는 히브리어 미크세, 밀마엘라인데 밀마엘라는 더 높은 부분, 더 위쪽 부분을 가리키는 마알의 전치사 민과 레가 결합된 것으로 막의 덮개 위쪽에서 그것을 덮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민수기 4장 25절.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뜨거운 열과 모래바람, 비와 습기, 이슬 등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각종 보자기로 쌌는데 이때 해달의 가죽은 필수였습니다. 민수기 4장 6절, 8절, 10절에서 12절, 14절. 해달의 가죽으로 된 웃덮개의 크기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웃덮개의 제작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막의 덮개와 마찬가지로 앙장들과 비슷하거나 좀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설치 또한 논말뚝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 35장 18절, 38장 20절, 31절. 한편 출애굽기 39장 33절에서 43절에서는 다른 본문들처럼 성막과 막과 덮개로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과 여러 물품들이 나온 다음에 두 덮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들의 제작이 맞춰진 순서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33절의 막은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을 함께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3절에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막과 그 모든 기구는 히브리어로 하오헬, 베트, 콜, 켈라이브입니다. 여기에 쓰인 에트는 정확한 대상에 대한 지목을 나타내는 불변사로 막의 모든 기구들, 즉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이 막에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표준 세번역은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성막 전체의 중심이 되는 회막의 외형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막, 곧 앙장들이며, 다른 기구들은 앙장들을 세워놓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회막 외형 제작에 대한 설명이 성막과 막과 덮개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36장 8절에서 19절. 실제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회막에 골격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두 덮개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막, 지성소와 성소의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큰 네 번째, 앙장과 덮개의 구속사적 교훈. 첫째, 내부 앙장의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앙장과 덮개의 재료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36장 8절. 성막 내부에서 보이는 천장은 유일하게 내부 앙장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내부 앙장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청색, 고와 금갈고리 역시 그 화려함을 한층 더해 주었습니다. 시편 시인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공창 하늘을 지으신 것을 가리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편 104편 2절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앙장은 맑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성소 내부의 천장에서 아름다운 앙장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장엄한 역사를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앙장에는 그룹을 공교로이 수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공교히는 히브리어로 하샤부이며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교한 자수란 전형적인 무늬와는 전혀 현저히 다른 보다 독창적인 도안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35장 35절, 36장 8절, 35절. 이처럼 내부 앙장에 공교하게 수놓인 그룹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역할을 하듯이 창세기 3장 24절 그룹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속죄소와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앙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편 내부 앙장을 만든 네 가지 색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희생 사역을 예표해 줍니다. 청색은 청명한 하늘색으로 하늘에 속한 신성한 삶을 의미하고, 자색은 왕적 권세를 의미하며, 홍색은 속죄를 위한 희생적 피 흘림을 의미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고통과 시련으로 말미암은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외부 앙장의 재료는 염소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36장 14절.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 3장 12절.
순념소는 성막이 완공되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후 아론이 처음 집례하여 드린 제사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 3절 15절 특히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7절에서 10절 15절에서 22절 염소는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편 염소의 검은 털로 만든 옷을 히브리어 사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역성경에서 굵은 베옷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슬픔이나 회개를 표시할 때 입는 거친 옷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묶다. 창세기 37장 34절, 왕상 20장 31절에 32절, 에스겔서 7장 18절, 굵은 배를 두르다. 에레미야 6장 26절, 배로 허리를 동이다. 이사야서 32장 11절, 굵은 배로 몸을 동이다. 왕상 21장 27절, 이사야 15장 3절, 굵은 배를 입다. 역대상 21장 16절, 시편 35편 13절 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염소털로 만들어진 굵은 베옷은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표시로 창세기 37장 34절, 사마 3장 31절, 요엘서 1장 8절 개인이나 국가의 재난을 애통하는 표시로 또는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왕상 21장 27절, 느헤미야 9장 1절, 요나서 3장 5절, 마태복음 11장 21절 또는 구원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왕하 19장 1절에서 2절, 다니엘서 9장 3절 결국 이 옷은 통회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장로, 선지자들은 굵은 배를 입었고 심지어 가축까지 굵은 배를 입혔으며 이스라엘에서만 아니라 아람, 모압, 암몬, 두로, 니누에에서도 굵은 베옷을 애통과 회개의 표시로 입었습니다. 왕상 21장 27절, 왕하 6장 30절, 요엘 1장 13절, 이사야 20장 2절, 요나서 3장 8절, 왕상 20장 31절, 이사야 15장 3절, 에레미야 49장 3절, 에스겔서 27장 31절, 요나서 3장 5절 굵은 베옷은 입는 자의 애절한 태도와 함께 고통과 비탄, 슬픔 그리고 소망의 상실과 비극의 도래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화려한 색상은 영광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기쁜 절기에 입었던 옷에 적용되지만 베옷의 검은색은 외적 비극이나 심령의 슬픔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 아모스 8장 10절, 이사야 50장 3절에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라고 천체들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사코스, 트리키노스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굵은 베옷 또는 총담, 곧 검은 염소털로 만들어낸 직물은 죄로 인한 비탄이나 심적 슬픔, 외적 비극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인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6절, 에레미야 4장 8절, 다니엘서 9장 3절, 요나서 3장 8절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멸시치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성도의 통회하는 회개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죄사함을 절대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앙장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를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36장 14절 순양의 가죽이 붉은색으로 물들여진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2편 5절. 그러면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32편 1절. 여기서 가리움을 받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사는 덮다, 숨기다라는 의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2편 5절. 그러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32편 1절. 여기서 가리움을 받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사는 덮다, 숨기다라는 의미로 덮개를 의미하는 미크세의 어근입니다. 염소털 앙장 위에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 덮개를 덮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떠한 죄도 완전히 가려 주시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마개 덮개. 재료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몸에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리고 채찍에 맞은 상처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가복음 15장 15절, 19절, 요한복음 19장 1절, 가시면류관에 찔린 머리에서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19장 2절 5절, 못 박히신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특히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은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가까워졌으며 에베소서 2장 13절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떠한 죄도 씻음 받을 수 없고 히브리서 9장 22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는 만세전에 예정된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레위기 17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주님의 영혼 요한복음 12장 25절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12장 27절 주님의 뜻 누가복음 22장 42절 주님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그것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9절에서 10절 이처럼 마개 덮개에 사용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웃덮개의 재료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36장 19절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바람과 모래, 태양열과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웃덮개에 사용된 해달의 가죽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마개 덮개와 웃덮개를 말뚝으로 견고히 땅에 박음으로써 성막 내부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성도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보잘것없는 자리, 흠모할 것 없는 자리에 처하거나 혹은 거친 바람, 욕과 환난, 핍박을 맞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인내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14장 12절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순종하여 받들면서 역경 중에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온갖 환난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시편 32편 7절 34편 7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유다서 1장 24절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였습니다.